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요, 저는요, 복음주의가 뭔지, 개혁주의가 뭔지, 청교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뭐였냐면요, 당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딱 이거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제가 그러나 중생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알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의 설교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을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또 우리는 뭡니까? 또 청교도주의,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내심 복음주의보다는 개혁주의를 좀 위에다 두고 또 개혁주의보다는 청교도 신앙을 또 좀 더 위에다 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요, 어떤 그룹 그리고 어떤 레벨 이런 걸 두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번 혼났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그거 논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작은 자가 큰 자야라고 말했더니 이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쟤네보다는 우리가 낫죠.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금했습니다. 우리 멤버도 아닌데, 우리 직속도 아닌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행하냐? 금했습니다. 벌써 또 여기서 또 레벨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지 또 말라.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바운더리를 넓혀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넓히십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즉 복음주의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언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란 무엇인가?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를 표방하죠. 이 제목으로 복음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그리고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각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수긍할 수 있는 교집합이고 어디에서 나눠져야 하는지, 어디에서 분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먼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세울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신앙과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교류를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메모를 하시던지 다시 듣던지 체계를 잡으시면서 들어야 돼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 큰 자냐 제자들끼리 변론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의 욕심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는 두 번째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 말씀하신 직후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몰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이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또 다른 신앙의 레벨 나누기, 여기에 대한 질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레벨과 그룹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봤을 때 이 그들, 즉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 안에서 이 그들을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주의 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볼 거예요. 먼저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이것을 정의 내리기 전에 앞서서 이 세 가지 신앙보다 더 큰 카테고리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위에 있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라는 개념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는 종교죠.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는요, 카톨릭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개신교가 있고요, 또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로 나눠집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카테고리는 기독교고요, 기독교 안에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서방교회로 또 이렇게 나눠지고요, 동방정교회는 동방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개신교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 안에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저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영상들, 그리고 서적들,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주의 정의 내리기 어렵다, 개혁주의 정의 내리기 어렵다, 청교도주의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다들 이 얘기를 해요. 저명한 신학자들도 이거 정의 내리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과 역사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서 어떤 한 특정적인 주제로 딱 이것을 함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각 사상들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 이런 시대의 팩트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각 사상들의 본질, 특성, 교리, 또 그것에 인한 분리점, 합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주의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제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16세기 1500년도죠 16세기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신칭의는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가 복음주의의 핵심이에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이 공로주의였는데요, 이 공로주의의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 종교개혁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났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믿음 플러스 행위,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시작점이고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당시 복음주의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 안에서
루터교가 있었고요. 루터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개혁주의, 칼빈으로 시작한 찌빙글리, 칼빈, 블링거 이런 사람들로 시작한 개혁주의가 있었고요. 또 재침례파라는 어떤 사상들도 있어요. 재침례파는 재세례파와 같은 거죠. 이런 개신교 안에 있는 프로테스탄트와 복음주의는 다 같은 용어였어요. 동일한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따로 개혁주의 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언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같은 동일어였어요. 그런데 이후 흩어져요. 이제 사람들이. 종교개혁 후예들이 있죠. 그 후손들이 각 지역과 전통에 따라서 방향성과 성질이 달라지면서 그 개념에 대한 변질 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주의 안에서의 변질과 변화들이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이 일어나는 그 기점이 18세기였어요. 그러니까 16세기 땐 같은 의미였는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18세기 돼서는 완전히 나눠지는 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점이 18세기였는데요. 17세기가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16세기에서 18세기. 그러면 17세기 때는 무엇이 일어났냐? 개혁주의 노선에서는요. 17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주의에서는. 소위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가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에서 1700년도가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해서 개혁주의가 완전하게 성립된 시기가 이 100년이에요. 근데 그 17세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는 알미니안으로 시작된 웨슬리안주의라고 하죠. 이 웨슬리 중심으로 다른 진영의 이 웨슬리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사상이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이 갭이 더욱 나눠지게 된 것이 결국은 17세기를 통과한 18세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다 이거 필기라니까 제가 들으셔도 돼요. 네, 그냥 듣고 제가 왜 필기하라고 그랬냐면 이게 큰 카테고리를 적으라는 거지 이걸 지식으로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해를 하시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줄기를 적으라는 거고요. 이걸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저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주의는요. 왜 개혁주의와 다르게 이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다른 사상 또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수용했냐? 왜냐면 이 복음주의는 교리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시작점은 이신칭이 루터인데 개혁주의의 시작점은 칼빈, 블링거, 찌빙글리 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칼빈은 교리를 체계를 잡았는데 개혁주의는 같은 시대 시작했을 때는 티가 안 났지만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주의에는 교리가 약했어요. 루터 자체가 교리가 약했죠.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복음주의는.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주의, 루터로 시작된 복음주의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책임을 중시하는 사상들도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결국 복음주의 안에는 이런 진보 세력, 또 보수 세력, 또 에큐메니컬, 또 근본주의 이런 모든 사상들이 그냥 이신칭이 하나만 외치면 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라고 된 게 복음주의권 사상이 된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이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말 이제 쓸 필요도 없다라는 말까지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왜냐면 그러니까 용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함축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용어를 쓰는 건데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복음주의인데 그러면 그 복음주의 쓸 용어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복음주의 쓰지 말자는 말까지 써요. 근데 어쨌든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러면 참된 복음주의, 바른 복음주의를 우리는 좀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진보 막 이런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를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이것이 바른 복음주의다
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이 네 가지 사항을 세웠는데 이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 중심. 우리가 복음주의다 라고 말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 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이다. 복음주의에서 이걸 말해요. 우리 다 복음주의권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김용희 선교사 맨날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게 오직 말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또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두 번째 중심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쵸? 십자가 빼놓지 않아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은혜, 복음, 이거예요. 또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회심이에요. 회심을 말하지 않는 복음주의는 우리 인정하지 말자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주의 키워드는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이거 성화라기보다는 삶의 실천, 전도와 구제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남을 돕는 이 구제를 엄청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가진 신앙을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자라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정립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회심주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에 대한 열매, 전도와 어떤 성화와 어떤 삶의 실천과 구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자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복음주의 아니야. 너네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진보 성향에 있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자유주의 신학적인 거, 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네는 복음주의 아니라 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근데 이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복음주의의 기준은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모두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오직 성경 말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수동순정, 이게 다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회심, 중생과 회심 거듭남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말하는 전도와 구제는 뭡니까? 성화의 열매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른 복음주의 안에는 개혁주의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다 치부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거 아니라 바른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네 가지 사항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교집합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분별하고 잘 알려면 개혁주의가 뭔지를 잘 알면 되겠죠. 예. 그러면 개혁주의 안에서 복음주의를 더 분별해서 복음주의권에서 이 복음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주의는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와 시작점이 같습니다. 16세기 루터의 이신칭이 같은 개념이라 그랬었어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같은 동일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나 찌빙길르, 블링거 같은 신학자들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리 위에 생겨난 신학이 개혁신학, 개혁주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큰 측면에서 개혁주의의 교리는 두 가지 양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하고 튤립 교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것이 하나의 교리적 축입니다.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혁주의를 정의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교리적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오솔라예요. 오솔라는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두 가지 교리적 축이 개혁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밖에 가운데 방에 보면 이 두 가지 액자 있잖아요. 네. 이게 개혁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교리적 핵심인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적 교리 사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나누기에는 개혁주의를 정의하기에 너무 개혁주의도 역사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와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안에서도 우리 개혁주의가 이것이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개혁자들 안에서도 개혁주의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광의적 개혁주의,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개혁주의와 저쪽에 있는 복음주의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주의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개혁주의자 안에서 또 이것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신학자들이 4가지 기준을 세웠던 것처럼 개혁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를 정통으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의 지점이 되는 것이 바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통과한 개혁주의인가, 이 지점이었어요. 17세기 개혁주의 정통파를 통과한 개혁 신학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통 개혁주의와 비정통 개혁주의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은 뭐냐면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자들이 신학적 토대를 통해서 교리를 완성한 시대가 1600에서 700년 사이가 된 거예요. 1600에서 1500에서 1600년 사이가 된 거죠. 예. 이게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인데, 그러면 이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세워진 개혁주의 교리책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쵸? 이 1600년도죠. 쉽게 얘기해서 1601부터 1700년 사이가 17세기잖아요. 이때 세워진 개혁파 정통주의 이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책의 핵심이 뭐냐 라았을 때 제가 3가지를 축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모토 핵심입니다. 첫째는요,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이것이 참된 개혁주의다 말할 수 있을 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언약신학인데, 복음주의에서도요 오직 성경을 외쳤죠. 그러나 개혁주의가 말하는 오직 성경, 오직 언약이 성경이잖아요. 이 오직 성경은 어떤 교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또 성경에 대한 의존도, 또 성경에 대한 충성도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올 신학이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네, 성경 중심에 있어서는 개혁주의를 따라올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의 무호성, 축자 영감성, 유기적 영감성, 1.1핵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이것이 오직 성경, 언약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 노선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이제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는 개혁주의 안에 있던 신앙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칼바르트 신앙이 있겠죠.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이진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부족함도 있고 오류도 있다라고 말하는 칼바르트는 정통 개혁주의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루터파, 이 복음주의도 개혁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터파, 이 복음주의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예배의 요소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요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는 요소들은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 루터파, 이 복음주의의 입장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만을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는 것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잡다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에.
예. 십자가도 세워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근데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십자가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했잖아요. 예. 또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우상화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 오솔라랑 틀니교리도 저 밖에다 놓은 거예요. 예, 굳이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없애야 되나? 어쨌든 없는 거예요. 저희는 십자가도 없고. 예,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특징인 거예요. 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오직 말씀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언약신학이라 그랬죠. 언약신학. 그래서 성경 66권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보며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신학,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첫 번째 핵심이다. 두 번째, 17세기 정통파 개혁주의에서 완성된 개혁주의 사상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자, 복음주의도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만큼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하게 말하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내는 사상이 뭐냐면 뭐예요? 네, 저요. 이중예정이에요. 이중예정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택자를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기될 자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유기될 자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중예정. 그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복음주의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고 누구나 다 보편 속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척도입니다. 가장 주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 개혁주의 신학의 세 번째 핵심 사상은 뭐냐면요, 보편신학이에요. 보편신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편적인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신학을 어느 날 칼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들어낸 신학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잠식되고 잠시 감춰졌던 그 초대교회 신학을 다시 되살려서 그 정통의 신학의 폼으로 돌아간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다. 보편신학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를 카톨릭의 아들, 어떤 이 카톨릭이 부모, 우리는 자식이 아니라 카톨릭이 잘못됐고 우리는 원래 폼으로 돌아왔던 거죠. 카톨릭에서 파생된 게 개혁주의,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폼드, 원래 폼으로 돌아간 것이 개혁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편, 우리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옛적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옛적 길. 옛날 걸 좋아해요, 우리는. 새로운 걸 개혁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7세기에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부터 할게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튤립 교리가 있었고요. 오솔라를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특징 세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 신학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또 보편 신학, 리폼들을 신학 체계로 세우는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신학 사상이 개혁주의다 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씩 더 보시고 정리하셔요.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 분명히.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이게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가 말한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것이 이것은
교리적으로 새롭게 개혁돼야 된다는 게 말 아니에요. 우리는 리폼드, 옛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교리적으로 계속 개혁되는 게 아니라 이 100년의 17세기 안에서 교리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 교리는 보편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완성시켰던 것이고 그러면 개혁된 교회는 왜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는가 했을 때는 실천적인 모습에서 개혁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개혁, 이 실천적인 개혁을 말하는 것이 교리가 새로 계속 발전되거나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개혁주의의 교리적 정교화 작업은 이 100년 동안 17세기에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보편신학에 있는 것이었고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리버럴, 진보가 아니라 리폼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옛적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전을 좋아하고 옛 신앙 고백서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리고 이 개혁주의가 완성된 이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안에서 청교도 사상이 태동이 돼요. 이 17세기는 청교도 사상이 시작된 시기란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잘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와봅시다. 우리가 교회, 기독교를 나눌 때 최고 큰 카테고리는 뭡니까? 기독교. 그 안에 개신교가 들어가고요.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복음주의를 지금 나눴고요. 복음주의 안에서 또 뭘 나눴습니까? 개혁주의를 나눴고요. 개혁주의 안에 지금 이제부터 뭘 나눌 거예요? 창교도를 나눌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나 계속 들어가서 이제는 청교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청교도 사상 말씀드립니다. 청교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청교도라는 이 용어는요. 1560년 영국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즉 청교도는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운동 사상인데 청교도란 퓨리탄이란 말이에요. 퓨리탄이란 뜻으로 이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 청소하다라는 의미예요. 퓨리탄, 깨끗하다, 청소하다. 근데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청교도. 깨끗하다는 게. 당시 영국 1500년도 때는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린 메리 여왕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 막 시작됐던 종교개혁 시점이잖아요. 1500년도는. 개신교 신학자들 다 잡아 죽여요. 한 300명이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신교, 영국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못 버티고 망명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근데 거기서 일부가 스위스로 가는데 스위스 제네바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때 칼빈이 있었어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미 세워서 거기서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제. 영국으로 피난 간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걸 다 배우고 있는데 이제 피의 여왕 메리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등극된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착했어요. 개신교들을 이렇게 수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영국에서 개신교를 꽃피우려고 했더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도 노선 탕평책을 이제는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반을 받아들이고 개신교 반을, 개혁주의 반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색깔로 국교회, 즉 성공회라는 종교를 이제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반발이 일어나냐? 영국이래. 스위스에서 제대로 배우고 개혁주의자들이 이 안에서 다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공회를 욕하는 거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니네만 깨끗해? 너네만 착해? 너네만 선하냐? 잘났다 너네. 해서 퓨리탄, 청소하다, 깨끗한 놈들 비아냥거렸던 용어로 시작된 것이 퓨리탄 청교도의 언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시작된 게 청교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있었냐면 청교도 사상이 그 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제임스 1세가 이어지고요. 제임스 1세는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죠. 유명한. 그리고 찰스 1세로 넘어가고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역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군인인데 처음으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이 아닌 시민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라는 칭호는 쓰지 않고 호국경이라는 칭호로 이 올리버 크로멜 시대쯤 됐을 때 청교도가 최고로 발전된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청교도를 되게 좋아했었다. 아니, 청교도래. 개혁주의를 좋아한 거죠. 청교도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이때 시대가 언제냐면 1600년도에 올리버 크로멜이 제가 정확히 여기다 시기를 안 썼는데 이 올리버 크로멜 시대 때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때 영국에서 만들어낸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신앙고백서가 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우리 장로교 헌법 맨 앞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믿는가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신앙고백을 하고 목사 인직을 받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호국경 아래에 있던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국이란 나라는 네 섬들이 이어져 있었죠. 예, 그래서 잉글랜드가 있었고요. 또 스코틀랜드, 위로는 북으로는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또 웨일즈라는 이 네 개의 나라가 연방돼서 이루어진 것이 영국이었는데 이 잉글랜드에 있던 것이 청교도였고요. 이 북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북장로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같은 신학 언약도라고 해요. 그들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영국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다른 교파들도 온 거예요, 지금. 북장로교에서도 오고. 그러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를 만드는 몇백 명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청교도였어요. 잉글랜드 안에 있던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신앙고백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와 개혁주의 안에서 표방하고 받아들이는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자들이 청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청교도 사상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켰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청교도 말씀 묵상 우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정생활, 또 일터, 또 사회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등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세심하게 삶과 내면에 적용한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즉 청교도는 교리적 측면에서는 강력하고 엄격한 칼빈주의 개혁주의죠. 추구하고요, 표방했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복음주의 안에 있던 행동, 성화, 이웃사랑, 구제, 이것을 실천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교도는 바른 교리에 입각한 실천적인 열매를 추구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청교도들의 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고 내적인 원리는 청교도 사상을 추구하는 교회라 해서 우리를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청교도들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단계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이 사상이 청교도 신앙과 굉장히 가장 잘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네.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다 잘랐어요, 사실은.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자르고 정말 중요한 핵심들만 딱딱딱 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알면 뭐예요? 이제 적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를 각각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 이게 복음주의가 가장 크잖아요.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가 조그맣게 있고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가 있으니까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안에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까지의 복음주의를 교집합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먼저 크게 보면요,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원리와 본질과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청교도의 내적 원리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되지만 대상에 있어서는, 이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과 교리 체계 위에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칼빈 5대 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편 속죄를 말하는 웨슬리안주의들이죠. 그들은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강령을 따르지 않죠. 그런데 웨슬리안주의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그거잖아요. 주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것을 믿는 신앙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교리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과 심판장이 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즉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극과 극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구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원리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신학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신학적 균형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심층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정확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자원하는 심령.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서 내가 율법 없게, 율법에 묶인 자에게는 율법에 묶인 자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 이렇게 나눠서 한 영혼에도 구원을 받겠다. 즉 지금 바울은요, 대상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보여준 거지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개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신앙을 시작했고요. 그쵸?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 복음주의에서 네 가지 말하는 거 뭡니까? 네, 성경, 십자가, 회심, 또 성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점점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안을 더욱 정밀하게 말해주는 신학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전 넘어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지식을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네 가지 사안이 개혁주의 안에서 구원의 서정이었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 회심, 성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개혁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결국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삶까지 적용돼야지 그것이 참된 신학이 되는데, 그 내적인 원리까지 들어가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청교도들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연약한 음식을 먹지 않지만, 누가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까? 채야죠.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죠. 그 자리로 가서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고 자라난 자들이,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 어린 신앙의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는. 진리를 가지면 진리로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칼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야죠. 바르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배우고 이 신앙에서 자라나야 되는가? 이게 본질은 다 같은 건데, 사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이게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게 본질은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분별하고 배워야 하는가 했을 때, 왜냐하면 배워야 우리가 교회를 수호할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은 상대화가 되고요, 객체화가 되고요, 해체화가 되고요, 이 객관화가 아니면 주관화가 되고, 이게 포스트 모던의 신학 사상 사상이잖아요. 사조잖아요. 이 시대 사조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더 분별하고, 밖으로는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고 안으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바르게 세워야 하려면 우리가 배워야죠. 잘 알아야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위아더 월드잖아요. 그냥. 그러면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교황이 동성 커플까지 공식 승인한다는데, 그것까지 위아더 월드 할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는 분별해야 되는지 기준을 어떻게 잡겠냐고요. 알아야 기준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개혁주의 그런 거 배워봤자 머리만 커져.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오히려 교리를 알면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작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인데 즉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커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학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그때 머리가 커지고 자기가 커지는 거지 바로 우리가 교리를 알고 신학을 배우면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게 되고 더 세워지게 되고 더 남을 돕게 되고 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더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조주의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코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서 2023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은 더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겠느냐? 우리 스스로 마지막 이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들었던 것, 이 진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 듣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계속해서 그 안으로 더 분별해서 들어간 신앙을 하고 있다면 받은 것이 많은 책임은 받은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배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받은 만큼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2024년 우리 나비교회는 더욱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새벽 묵상, 또 수요 말씀 기도회, 또 토요 성경 공부, 또 주일 오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일 학교 이런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한 성경 공부를 더욱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해서 날마다 개혁돼야 되고요. 실천적인 개혁입니다. 지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개혁돼야 돼서 또 밖으로는 이 교회를 수호하고 지켜야 되고요. 이 기준으로 또 안으로는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는 많은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이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고 더욱 분별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의 그 뜻을 받들어 2024년도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더욱 정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절 3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